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심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서도 느껴지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주용대 집사님도 오셨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고정다 장로님도 오시고 꼭 부활해서 두 분이 오신 것 같으네요. 네, 거의 죽을 뻔하다가 부활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죄사함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부활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 이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지식 속에서, 정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안다고요? 그 믿는 거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산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예전에 계속 했던 본문인데 요즘은 좀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워낙 뭐 예수 맨날 매 맞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으시고 뭐 그렇게 거기서 특별할 게 있냐 해가지고 워낙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난주간 때 이번에는 설교를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가다 보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양동교에서 그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그 본문도 같이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도 생생하게 눈에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그렇게 경험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이 삶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감당 못할 은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절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은 그냥 덤으로 주신 것 같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승리.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여러분한테 뭘 주셨다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며 사셨어요?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사셨어요?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특별히 더 생각나는 말씀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놀라고 슬퍼하여 이런 단어들이 있어. 놀라고 슬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있어. 근데 이게 인사이트라 그러죠. 직관을 하게 되는데 통찰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다가오면 여기서 놀란다는 게 당황한단 말이거든.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당황스럽다고. 그리고 막 슬퍼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놀라워하고 당황하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은 다 무섭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당황해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황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황해 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치려고 할 때도 두려워한 적 없어요. 배가 파선해서 배가 그 바닷속으로 파선해가지고 침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만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만 왜 두려워하시고 그때만 왜 당황해하시고 그때만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슬퍼하시냐고.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당해야 될 나를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요. 나는 그거를 직관으로 통찰로 성경을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 말씀 속에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할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나 같은 인생에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된 나 같은 인생에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천국 가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조금 더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어떻게 찾으셨냐. 그분이 심히 고민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면서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깨어 기도하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단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고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단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시는 내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어 기도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흘이 지나서 그 집에 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갖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죽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죽어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가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으리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죄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셔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죽음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사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상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관념도 아니에요. 부활은 생각도 아니고 정보나 경험으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실제고요. 부활은요 사실이고요. 부활은요 진짜고요. 부활은 진리예요. 부활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믿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고 산다. 넘분 고개만 끄덕거려 봐요. 목사님 물어보면 어찌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요? 믿고 살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봐요. 상당히 많으시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베드로만 나오는데 요한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자,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분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끝나가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그 향품을 좀 넣어줄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무덤이 열렸어.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당황해하고 이 일을 얘기 못하다가 결국에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막 가요. 그런데 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고 요한도 나중에 들어가서 8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세리 마태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구나 믿고 따랐어요? 아니면 그날 믿음 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날 믿음 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믿음 주니까 내일 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믿음 주셔서 따라간 거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고 사세요? 이제 좀 헷갈리지? 그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믿음 주시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8절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요한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거예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시체가 없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시체가 없어졌네.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누가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나? 이 생각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세마포 옷이랑 수건은 잘 개놓고 갔지?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셔? 베드로를 찾아가셔. 그래갖고 아침 저반도 먹여주시지, 말씀도 가르쳐 주시지, 관계 회복도 해주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맞추시면서 가야바의 뜰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멀찍이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그 상황을 갈릴리 앞바다에서 재현해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다시 사신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도망갔으나 그런 너를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으로 약속한 대로 너를 만나주는 나 예수가 이미 부활했다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상처가 치유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곡하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중직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주관해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크게 보여갖고 내 믿음 꺾어버리면, 주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을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그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그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동시에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가 만난 주님이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지. 여러분은 죽으면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믿는 것이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관념 속에서 부활을 얘기해, 상상 속에서 부활을 얘기해. 죽으면 부활한다며. 아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데 죽으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데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것이 내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고 사냐고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위선인 것이고 그것은 가면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성경을 열어주셔요. 성경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같이 예수를 배신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성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셔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주님을 오늘 못 만나는 성도는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사는 것이고 생각 속에 사는 것이고 상상 속에 살아온 날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지,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오늘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짧은 시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상상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온 인생을 통하여서, 온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